오늘은 다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씩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나이이죠. 금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하여서 한 살씩 줄어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분이죠. 흘러가는 세월은 동일합니다. 세월이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생이 쌓인다는 의미이죠. 한 사람의 인생이 쌓이면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개인 각자가 살아온 인생에 있었던 여러 일들이 그 사람만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러기에 10명이면 10명, 인생의 스토리는 각각 다릅니다. 어렸을 때 환경이 달랐고 성장기의 친구들이 달랐습니다. 장성에서 겪은 어려운 일도 달랐기에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는 각각 다르기 마련입니다. 물론 사람 따라 겪은 일들이 비슷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또 다른 인생의 스토리가 각각 생기게 마련입니다. 같은 일을 겪은 형제라도 성격이 다르기에, 생각이 다르기에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젊은 세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저도 저만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인생을 겪으면서 여러 일들을 겪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만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남다른 인생의 스토리가 반드시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스토리로 인해 우리는 세상의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의 인생의 스토리를 통하여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의 인생의 스토리는 어떤 인생의 스토리였을까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스토리는 우리의 인생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 있는 인생의 스토리를 작성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을 한번 다시 떠올려 봅시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목숨이 위태로운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가까스로 로마 수비대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바울 사도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군중들 앞에 서서 이제 연설할 기회를 얻게 되었죠. 자, 성도님들이라면 이러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한 군중들 앞에서 어떤 말을, 어떤 연설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군중들의 위협, 그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어떤 오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 얘기를 듣고 나에 대한 오해를 풀으십시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자, 바울 사도 군중들 앞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먼저 바울 사도는 지난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기르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바울 사도의 연설의 앞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다소에서 출생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성이란 건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에서 자라서 그 속에 율법의 대가 가말리엘의 제자였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도 열심 유대인들과 같은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다라고 밝힙니다. 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군중들에게 자신을 얘기한 것, 이 변론의 시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 자신이 열심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동질의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중들이 어떤 상태입니까? 바울에 대한 그 생각들,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생각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바울들이 자신들과 다른 생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 군중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 나 바울 자신도 당신들과 같은 배경에서 자랐고 가치관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덧붙여서 두 번째로 바울 사도의 변론의 시작은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이 당신들 군중들 못지않게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가 성령과 율법을 부정하며 하나님을 모독하였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군중들에게 바울 사도 자신도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지 않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자신을 변론하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해보면 어떠한 의미로 요약이 됩니까? 바울, 나 자신 바울도 다른 전통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은 뼛속까지 깊은 유대인이다. 이 얘기를 지금 자신의 배경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바울이란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고 율법을 무효화하며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의 주장을 들어보니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곳에 모인 군중들보다 더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자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른 도시에 가서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일에까지 바울은 헌신했던 것이죠.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다른 전통 유대인들도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군중들이 지금 현장에 모여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을 잡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어떤 공적인 공문을 가지고 다른 도시에 밖에 가서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까지 헌신했던 사람은 정말 극히 극소수이지 않았겠습니까? 대부분의 군중들보다 더한 바울 사도의 열심, 이 열심은 제사장과 장로들로 구성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증인으로 설 수 있을 만큼 공적으로 알려진 바울 사도 과거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로 바울 사도 진실된 모습입니다. 옛날에 이런 바울 사도의 과거 인생사, 아마 듣고 있는 군중들에게 잘 모르는, 왜 자신들이 이 바울 사도를 붙잡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극히 바울 이야기에 공감을 가질, 나와 다르지 않구나, 나보다도 더 성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에 그 이야기는 사용된 것입니다. 바울 사도, 그 사람도 전통의 유대인이구나,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함을 가지고 있구나. 자, 그러면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의 이런 과거사는 먼 나라 어떤 성경 속에서의 바울에 대한 어떤 이해로만 들리십니까? 이 자리에 앉은 분들도 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태어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뜻은 모태신앙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예정하고 계셨다는 그런 교리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각자의 가치관, 각자의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모태신앙일지라 하여도 그 모태신앙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이지,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는 뜻인지, 모태신앙은 곧 구원의 확증이라는 뜻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이 있는 성도로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관계없이 자신만의 열심으로 살았던 때가 대부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지금 잘못된 열심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야, 상관없는 인생이야 라고 낙인 찍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교회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난 유대인들과 같이 그 사람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선입관으로서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득이 되지 않는 죄인이야 라고 낙인 찍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도 잘못된 열심, 자신만의 가치관 속에 갇혀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누군가가 나의 신앙적인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할 때 나 자신의 과거를 떠오릅니다. 남들 눈에는 그럴싸하게 보이는 말썽 피우지 않는 모범생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한구석에 타인에 대한 적개심, 잘못된 나만의 열심으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남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된 본성의 종으로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살았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거가 아니죠. 이를 알고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주며 그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이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우리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잘못된 인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열심에서 벗어나 바른 방향으로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또한 믿지 않는 자녀들과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 이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이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과거 바오사도 전통 유대인들 군중보다도 더한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열심, 선민 사상으로 똥돌 뭉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이죠. 하나님의 열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전통에 대한, 민족에 대한 열심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짐만 더 지우는 어리석은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죠. 이런 어리석은 열심, 잘못된 열심을 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구원의 손길입니다. 자신의 생각에만 갇혀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에서 건져줘야 돼요. 그 손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광채로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있음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절망한 그에게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보내주셔서 바울, 그 잘못된 인생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군중들에게 설명합니다. 22장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택하여 듣게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준비시켜 순종케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시켰다는 얘기죠.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만의 열심, 자신만의 가치관에 충성하였습니다. 남들 못지않게 그는 절정적인 전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숭배하였습니다. 잘못된 인생의 스토리를 쓰고 있었던 것이죠. 남들이 무엇이라 하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메섹 동산에서 나타나 주셔서, 만나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켜 의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 예수님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잘못된 인생의 스토리를 멈추게 된 사람이 바울만 아니겠습니까?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의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잘못된 인생의 스토리를 멈춘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한 예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3장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집행하는 그런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죄인의 형틀에 박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죠. 잘못된 인생의 스토리를 그 가운데 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범법자로만 생각하였고 로마 군인으로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의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죠.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라는 사람만으로 정녕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자신의 열심에만 갇혀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을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잘못된 인생의 스토리를 이제 그만 쓰게 되고 바른 인생의 스토리를 남기는 그 시작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이에 따라 천차만별의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역사적인 인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무도한 만행을 저지른 역사적 인물,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최악의 인물, 히틀러가 있습니다. 그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세계를 전쟁의 공포, 인류를 막살하는 그런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런 가치관이 들기까지 유년기 시절의 유대인에 대한 편협한 이해가 그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통한 화학무기에 대한 잘못된 경험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우러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인종대학살이라고 하는 이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일을 저지르는 주범이 된 것이죠. 이와는 반대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위대한 이인들이 생기기까지, 그들이 그러한 가치관과 그런 업적을 남기기까지
유년기에, 성장기에 영감을 일으켜준, 많은 도움을 준 인물과 사건들이 있음을 우리는 위인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는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어찌 보면 혈통이나 배경보다도 더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요즘 현대 이 한국 사회는 수저시대 아닙니까? 중세시대보다도 더한 계급사회인 것을 모르세요? 그만큼 세상이 악하다는 것이죠. 세상의 악한 영은 세상을 혈통과 배경으로 벽을 만들어버립니다. 사람의 존엄한 가치,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귀한 자임을 부정하도록 세상의 문화는 점점 더 벽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회적 유리천장의 현실 속에서도 또 다른 신화를 만들어가는 인물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것을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성공의 신화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비교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오르지 못한 정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이러한 과정으로 옳은 인생의 스토리를 쓸 수 없습니다. 이는 또 다른 헛된 열심을 품을 수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올바른 인생의 스토리를 작성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바울을 생각합시다. 백부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의 스토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의미 있는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적어도 헛된 인생, 비참한 인생으로 남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인격으로 여기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참된 인생의 동반자요, 인생의 스승이요, 인생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 대상을 어떤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예수님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으로 가능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얘기죠. 이러한 성령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여시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보심으로 옳은 인생의 스토리를 시작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그럼 결론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목사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의 스토리를 남게 됩니까? 결과가 뭡니까? 자, 바울 사도의 인생의 스토리를 봅시다. 사도행전 22장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박해하였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방인에게로 나아가는 극적인 인생의 반전을 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유대인으로부터 떠나 이방인에게로 향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자, 바울 사도의 변론의 앞부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180도 달라져 유대인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향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순간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불러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기에, 보내셨기에 가능케 된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까지 끊어질지라도 동포 유대인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동포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바울 사도가 이방인에게로 향한 것, 이제 그는 자신의 인생의 스토리가 아니라 주 하나님의 손에 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름받아 그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구원받은 자가 어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그는 인생을 걸었습니다. 주의 부르심에 그는 목숨을 걸고 성난 군주들 앞에서 지금 연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바울 사도는 거듭된 예언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담대히 예루살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난 군주들 앞에서 서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왜 자신이 이 자리에 서 있는지를, 그 주의 부르심의 뜻을 담대히 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당신들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지금 메시지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한 개인의 선포가 아니죠. 엄중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혈통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케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새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이 내용을 더 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위대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법입니까? 혈통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니, 외인이었던 우리들도 과거의 바울과 같은 비참한 잘못된 열심을 살았던 어리석은 사람들조차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선포를 전하는 자로 순종한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인생의 스토리를 쓰게 된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각자의 인생의 스토리를 새롭게 쓰게 된 것, 이런 하나님의 스토리의 주역으로 부름받은 바울 사도가 순종하였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귀한 그 복음의 역사의 결과물로 앉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의 역사도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떤 인생의 스토리를 남기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쓸 인생의 스토리가 어떠십니까? 어떠한 인생의 스토리를 기대하십니까? 나이가 있어 지나온 인생의 스토리보다 벌써 남겨진 그 인생의 스토리가 더 많다, 그걸 되돌릴 수 없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과거보다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인생의 스토리를 남기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소중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그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는 귀한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읽음으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기 전에 나의 인생의 스토리가 헛된 열심으로 가득 차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의미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남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